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때를 살고 있죠.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또 걱정도 많이 하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개인의 삶도 다 역시 어려움 가운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답도 없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은 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사실 33장인데 사실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볼 때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모세 선생님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졌어요. 마치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신부는 어른인 것 같은데 어린애 같아요. 여러분, 어린애는 엄마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면 알아서 잘 놀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대답을 곧바로 안 하면 이 방 저 방 다 찾아다니다가 그리도 없으면 그때부터는 막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낼 그런 임박한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린애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음가는 이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와서, 아니 모세 선생님이 올라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참 불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에게는 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는데 안 보이니까 바꿔놓고 생각하면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대용품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용품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인생의 대용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보면은 이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가 믿는 확신이 안 들고 마치 사람을 보듯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다른 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찾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이거 믿다가 안 되면 저거 믿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어진다고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 때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하고, 또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일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막 내려가지고 이 바로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출애굽의 장면을 눈으로
봤다고요. 또 출애굽을 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비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었다고요.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을 땐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엄청난 능력을 눈으로 봤고, 또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법도 한데, 이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만도 한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은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맞는가? 참 도대체가 상황을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현실 속에서는 모세를 의지하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입을 벌려 찬양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사람이나 돈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부모나 누구로부터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론이 모세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같이 여전히 계시고, 모세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아론은 한술 더 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붙이 있는 거 그거 좀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금붙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지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어디서 발생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처럼 여기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여러분 모세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가 살아가는 돈 있고 없고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안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불안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외부적으로 막 압력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외교적인 그런 막 압박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때는 또 여유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줄 부모나 친구나 남편이나 또 자녀가 있기도 하고 또 멀리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여튼 늘 변화무쌍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늘 내 주변에 이런 호화롭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앉으라고 하세요. 그 빈자리 있잖아요. 그죠? 예, 앉으셔요. 모시고 오셔서 앉으셔요. 왜냐면 제가 설교하는데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리 있으니까. 예, 새로 오신 분인데. 자,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진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론이 이제 그런 백성들을 좀 야단을 쳐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론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얼마든지, 여러분, 아론 아니라 모세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믿음 좋아.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라고 큰소리 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아래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큰일 났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그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가셔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신 거예요. 끔찍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어땠나요? 그동안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또한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며 또한 홍해를 건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남았다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얻어 터진 것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는 건 지금 진노하신 건 이번 처음이라고요. 모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옥장이 무너지죠. 옥장이. 아니, 이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아니, 그리고 우리 형은 도대체 뭐야? 내 형이 맞기는 맞아? 제사장 맞아? 모세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큰 실망과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진 안에서는 모든 일이 지금 희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 희망이, 또한 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진 안에는 살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 먼 곳에 다시 장막을 쳤는데 그곳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회막은 한마디로 만남을 위한 텐트란 뜻이에요. 만남을 위한 텐트. 그럼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진 안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을 떠나서 진 밖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지금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진 안에 사람들에게서 실망감을 느낀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 사회 공동체에 절망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찾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이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모세가 장막을 떠나서 다시 만든 회막으로 갈 때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고 있는 것을 장막 쪽에서 지금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모세 선생님 왜 저기로 가지? 맞아. 모세 선생님 마음도 이해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실망감이 찾아왔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이 모세 선생님은 얼마나 큰 실망감으로 마음이 힘들고 아플까? 아이고, 저거 봐. 얼굴이 반쪽이네, 얼굴이 반쪽이요. 저 뒤에서 바라보는 저 모습은 어깨가 축 처졌네, 축 처졌어. 아이고, 우리 모세 선생님. 우리 너무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했지? 아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왜 그렇게 한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해.
여러분 9절 말씀을 그 느낌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제 모세 쪽에서 본 거예요. 저 모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아주. 저 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이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저런 백성들 질려버렸습니다. 차라리 좀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희망도 없고 아주 보기도 싫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바라보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친구처럼.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 있고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있는 그런 포근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힘들지 그만큼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마치 친구가 그 어려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고 등 투닥투닥 두드려 주면서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상처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고 위로해 주니까 거기에 힘을 얻고 모세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역시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회막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또 만남을 갖고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진 안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성막이 되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치고 있는 진 중앙에 정중앙에 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있고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진이 있어요. 진이. 근데 정중앙에 성막이 있다고요. 그 성막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한국 교회를. 그것이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진 안에는 그 안에 그 성막이 그냥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기도에 불이 타고 예배가 막 살아있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차피 한국 사회야 어려운 건 사실인데 문제는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야 그 주변에 있는 진 전체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남북은 분단돼서 끝없이 대결을 끝을 모르는 더 이 대결이 치열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헌정 질서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려 바닥을 치는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는지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는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철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국난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회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막.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을 문둥병자,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분주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예수님은 시간 저녁이면 특별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 사복음서에 수시로 나옵니다.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 밖으로 모세처럼 나간다는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사는 민족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을 잃어버리는 게 성도고 기도해야 불꽃처럼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데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만나 이거 맨날 이거밖에 없냐? 아니, 왜 맨날 좀 다른 거 없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또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가도 끝이 없네. 도대체 이 인간들이 도대체 하나님 백성 맞아? 지금도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이 맞아? 아이고야. 도대체 가도 끝이 없는 이 백성들 더 이상 희망이 없네.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모세야. 예, 하나님. 너 힘든 거 안다. 나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있잖아. 너희 지도자들 있잖아. 지도자들 70명을 모아와. 왜요? 모아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70명에게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70명으로 하여금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서 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던 거죠. 정말로 7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사람이 빠졌어요. 70명 중에 나중에 보니까 68명은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2명이 진 안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와 돌아와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부패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또한 온갖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있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이 여기 있다.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제가요. 그런 거구나. 어차피 진 안에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이 절망일지라도 그러나 회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의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 영향력이 그 부패한 땅 불평과 원망과 온갖 불순종이 난무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도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구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 대구 비전교회 성도들이 회막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대구 땅이 다시금 그 은혜가 스며들어서 다시 이 사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다른 모습은 그 생각은 안 나요. 왜냐면 천국 가셨으니까. 뭐 옛날에 뭐 추억어린 그런 생각도 없고 뭐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의 지도를 잘 받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인데 잘 배웠는지 하여튼 새벽 한 3시, 4시 눈 뜨자마자 꼭 그 침대에 딱 무릎을 꿇고 불도 안 켜지고 누구도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도 꼭 1-2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인생을 지나오면서 목회 여정을 지나오면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감동 하나는 내가 이 어려운 목회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유 없이 그 새벽에 그 어머니가 누굴 위해 기도했겠어요?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목회하는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의 자녀들도 오늘 김수영 집사님 내일이 70회 생신이더라 보니까 그들 이렇게 또 특별히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고 참 힘을 주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나오신다는 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김수영 집사님 늘 우리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늘 그냥 사시사철 변함없이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계신 분, 내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죠. 여러분 집사님이 늘 그 기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늘 가정을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 자랑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의 자존심이고 면류관이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집사님의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저 가정이 저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생신을 맞이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모두 어른들도 장로님도 은퇴하신 분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이 그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이고 앞으로는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회막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회막을 완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늘 그 내 자리를 지킬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마음에 여러분 영이 살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부패할 때 항상 나라가 망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3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3월은 3.1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현실의 이 고통과 이 여러 가지 답답함과 더러운 유혹과 욕심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뚝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 부흥, 한국교회 부흥 성장, 여기에는요, 수많은 그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요, 그 차짓한 땅바닥에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난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병 들어갈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차짓한 맨바닥에서 꿇어 엎드리기도 하고 철퍼덕 주저앉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눈물의 결실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급속한 부흥을 이루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같은 능히 서가는 이 은혜의 때를 맞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저 전국 팔도강산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 세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로 그 좋은 침대, 그 좋은 온돌방 내버려두고 교회 와서 지금도 새벽이면 눈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지금도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 순종하며 기도의 불꽃이 되기 위해서 모인 대구 비전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은혜가 대한민국 이 평리동 대구 땅에 스며들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가 회막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불이 붙을 때, 기도의 불이 활활 붙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돕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대구 비전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회막,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또한 대구 비전교회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